거룩하게 살기를 힘주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헛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 14, 15, 16, 17을 나눠서 보면 두 가지 경고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한다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읽은 사람, 에? 거룩하게 살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지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기절로 보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웨슬리는 은총 안에 자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rowth in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의 은총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 근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님을 뵙지 못한다. 그러면 재림주로 오셨는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얘기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하면 그 다음에 뭘 더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플러스 뭐? 이거 믿음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야 된대. 필립이 아빠는 자기가 거룩한 것 같아? 어? 왜 아니? 옛날보다 많이 거룩해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은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거룩. 아니 거룩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거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모하고 바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끈을 끊지 않고 이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는 무슨 수행을 통하거나 수양하거나 무슨 폼 잡거나 화장을 하거나 성형수술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심지어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서 흘러내려오도록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 요 다음에서는 이걸 쓴 뿌리라고 그랬는데 쓴 뿌리가 다시 솟아나게만 하지 않으면, 쓴 뿌리가 내 속에서 기어오르지만 않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필립이 아빠를 내가 옛날보다 더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정당성은 뭐예요?
필립이 엄마가 대답해봐. 남편이 지난 3년 전보다 얼마나 어떻게 더 거룩해졌는지 설명해. 거룩해진 것 같진 않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 그러니까요. 그럼 냉정하게 얘기해. 맨정신으로 얘기해. 전혀 거룩해진 것 같지 않다고? 그냥 저희끼리 있을 때 하는 말은 도대체 모르겠대요. 어디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자기는 믿기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대요. 그게 거룩해진 거야. 필립이 아빠가 필립이 엄마를 봤을 때 좀 거룩해진 것 같아? 거룩해진 것 같은데 그 의미는 굉장히 예전보다 예전에 사실 거의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되게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거룩해지는 거라면 거룩해지는 거. 옛날에 필립이 아빠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네,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는 거룩해진 거 아니야? 예전에 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관심 없을 때 비하면. 굉장히 거룩해진 거잖아. 근데 왜 거룩해졌다고 생각을 안 해? 아니, 저도 사실 아직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아주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부정적인 마음들도 아직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쓴뿌리는 남아있어. 쓴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오게만 안 하면 된다. 저게 어느 날 소멸되어지는데 저게 소멸되어진 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러요. 저거는 쉽게 안 없어져.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이 왜 안 느껴지냐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기 시작한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쪽을 보고 살다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나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을 향한 몸짓이다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하고 막 이렇게 오로라가 나고 그냥 반쯤 이렇게 웃고 속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사람 우리는 자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선비상을 찾는 거고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다 완성돼서 나중에 죽기 한 5년 전 10년 전에 그렇게 살면 진짜 그건 축복이지만 그런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거의 없어요. 2% 믿는 자의 2%만 그런 혜택을 누리다가 간다. 그것도 많이 봐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라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도라도 해보려고 하고 아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 숙여서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아 그래 이거 참 고맙지 감사하지 하나님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쉽지. 근데 그 마음 하나 변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게 까져야 된다고. 깨져야 그 마음이 생겨. 참 신기하지. 병이 들든지 집이 깨지든지 재산이 깨지든지 명예가 깨지든지 개몽생을 하든지 자기가 정말 개꼬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봐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고 사람들이.
제 숙제는 이걸 좀 가진 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드물어. 그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고 기댈 때가 있으면 건강 기댈 때가 있고 자기 머리 기댈 때가 있고 자식 기댈 때가 있고 뭐 기댈 때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끝까지 안 기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참 지독해. 네? 요만큼만 남아있으면 안 기대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기대는 게 이게 거룩해지는 길이고, 거룩해져야 주님을 뵙는다 그러는데, 주님을 뵙는다는 게 구원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그 거룩이 거룩의 원산지요, 거룩의 원천이시여,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게 거룩의 향기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데, 자꾸 딴데 이게 쉽고 재밌고 편해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면 두 마음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참 싫은 것도 있어요. 옛날 잣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지극히 초라해지는 거야. 근데 다른 마음은 뭐냐면 비로소 평안함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헛거라는 게,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도 그 순간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저항도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기 싫은 거야. 기대기 싫은 거야. 내 꼴을 보기가 싫은 거야. 내가 정말로 하찮고 지푸라기만도 못하고 내가 정말로 하찮은 거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싶어하는 게 내 속에 있다는 거를 스스로 보기 참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몰려가지고 거기 섰을 때 그냥 확 다가오셔서 그냥 덥석 받아주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고 깨닫고, 하지만 또 자빠지고 이게 참 이 쓴뿌리에서 이게 또 나오는 거, 이거 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거룩해진다는 게 완벽해지는 것, 정말 멋있는 인간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우리 남편은 언제든지 공자 같은 얘기만 해, 이거가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거룩의 원천이신, 거룩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내 눈이, 내 잣대가 그분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그분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무지하게 거룩해진 거다. 그래서 우리 전태호 집사를 보고 우리 전순희 집사가 멋있다 그랬잖아. 들었지? 그지? 누가 들었지? 들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이 선생님은? 기억 안 나요? 새벽 기도할 때 안 오셨었나? 네? 못 들으셨어요? 그 들으셔야 돼요. 그 들으셨어야. 예, 거기. 그래야 이 선생님도 소망이 생기죠. 왜냐, 언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가서 우리 이은주 전도사님이 우리 남편이 평생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 이런 얘기하면 지금 멋있는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할 줄 몰랐어. 우리 남편이 멋있더라는 거. 거기서 두 분이 그냥 도와주려고 애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다 봤다니까, 사진도 다 찍었죠. 증거로. 그러니까 내 눈에 멋있게 보이는 거는 보이는데 그 소용없어요. 자기 와이프가 멋있게 보여야지. 그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다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 그렇죠. 느껴진 거죠. 그 순간에 확 다가온 거예요. 야, 저 인간 내가 정말 정말 지겹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딱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진지한 모습, 전혀 뭐 계산 없이
그 꼭대기에서 더벅더벅 걸어가면서 하는 그거 헌신. 사람이 사람을 멋있게 보는 게 참 의외에 진지하게 매달릴 때, 그럴 때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땀 냄새, 그 열정, 그 헌신, 이런 게 사람이 사람을 보고 멋있게 보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거룩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거룩의 향기는 일상 우리가 살 때는 얼마 주냐, 얼마짜리냐, 누가 얼마 벌었냐, 이게 잣대라면, 그 자리에서 느끼는 그 거룩의 향기는 그 잣대가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다가오죠. 정말 매달려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그거 다 주고 아낌없이 하고, 헌신이라고 그러는, 우리가 몸을 살이지만, 나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보니까 막 전기를 하는데 이를 악물고 하고 막 쑤셔 넣는데 그 전기줄이 뭉쳐있는데 잘 들어가나? 그거를 집어넣느라고, 야, 여자들이 힘이 세더라고, 독하고. 그런 걸 볼 때 멋있죠. 사람이 멋있게 느껴지는 게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 대신에 뭐하고 거룩을 바꾸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선인 회당과 같은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16, 17 12장 16, 17 또 음해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내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거룩 대신에 뭐의 마음을 팔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파는데 거의가 죽 한 그릇 빼십시오. 죽 한 그릇. 달콤함이라는 게 편함, 달콤함, 짜릿함, 이런 모든 유혹들이 사실은 죽 한 그릇에 가치밖에 안 되는데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자로 택하셨는데 이거를 우리는 죽 한 그릇에 내다 판다. 우리가 딱 한가닥 넘어가서 내 미래, 내 명예, 이게 다 파는 게 죽 한 그릇이. 국무총리 자리하고 병역 면제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까? 위장 전입하고 국무총리 자리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까, 사람들이? 근데 왜 바꿨죠? 응? 총리가 될지 몰랐습니다. 총리가 될지 몰랐지. 무지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과 제가 장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는 장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걸 내다 파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간 그릇에 내다 파는 거예요. 저게 주간 그릇 값밖에 안 되는데 눈 딱 감으면 2,000불이 쑥 들어오거든? 그지? 눈 딱 감으면 10,000불이 쑥 들어오면 눈 딱 감는데 그게 내가 장자가 되거나 국무총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주간 그릇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죽을 자꾸 먹다가 보면 이게 배탈도 나고 탈도 나고 그런, 공권 절고 자꾸 먹다가 보면 탈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혼동된 사회에서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렇게 저지르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못 갔겠죠. 이게 사회가 썩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깊이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런 방편을 쓰고 그런 어떤 택틱을 쓰는 것 자체를, 기교나 술수를 쓰는 것 자체를, 기만과 술수를 쓰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당자권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딱 섰을 때 청문회에 서면 이게 다 들춰나는 거야. 뭐 그럴 일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동양성교교에서 절 담임으로 오라 그런다 그러면 저의 모든 더러운 과거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기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야 지금? 어디가 제일 크나? 남가주 사랑교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동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양수영 목사를 불렀다 그러면 양수영 목사의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야. 주강대에서 팔면 안 돼. 만약에 필립이 아빠가 LA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주간 그릇에 팔면 안 되는 거야. 어? 주 검찰총장 선거에 나온다 이러면 이 주간 그릇에 팔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몰랐지. 내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리고 이게 다 관행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한테 온 기회를 내 힘으로 충분히 핸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 순간에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은 거예요. 그게 거룩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를 한순간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요. 남들이 레이블을 그렇게 붙이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주간 그릇에 자기 인생을 파는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대. 하나님이 여기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느껴져야 된다 이거. 어떤 때 나도 가기 싫고 도와주기 싫어. 얄미운 놈들이 있단 말이야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노를 못 하겠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좋겠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자꾸 걷어내서 하나님이 자기 심장 안에 살아계신 걸 느끼면 좋겠어요. 우리 산에 지금 여러분들 풀 깎잖아요, 그지? 그건 장난이야. 옛날에 전태호 집사 저기 전도사 때, 그 다음에 문성수 우리 전도사들 한 대여섯 명하고 남장로님하고 나하고, 그때 남장로도 권사였을 거야, 그지? 처음에 저 산사 가지고 이 치고 들어갈 때는 제가 먼저 앞에 들어가면 뒤에 사람이 10m만 내가 앞에 가도 안 보였어, 내가. 그걸 탁 친 거야, 저 한 바퀴 돌 때까지. 그 풀을 다 긁어낸 거라고. 근데 그 자풀이, 우리 속에 자풀이 무성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양심이 일그러진 것도 안 보여. 그러면 쉽게 죽 한 그릇, 물 한 그릇에도 인생을 팔아. 웃음을 팔고, 지조를 팔고, 자존심을 판다. 신앙의 지조를. 그래서 낮고 비천해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근성을 기르는 것 같아. 어차피 밑바닥에 처박히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연연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난 우리 교인들이 미안하지만 좀 고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현실적으로 병 때문에도 좀 고생해보고, 돈을 잃어서도 좀 고생해보고, 자기 뜻대로 안 돼서도 좀 고생을 해서, 아,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쫓아가는 게 진짜 별게 아니구나,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거나 목숨 걸 일이 없구나 하는 게 이렇게 좀 몸에 새겨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야 돼. 자기가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일이 돼야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그래야 부끄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돈 벌러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끈기 있는 인간으로, 성실한 인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인간으로 변화시켜가는 온유한 인간으로, 겸손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연단의 자리라고 만약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전혀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으니까. 무슨 열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인데, 나는 제가 목사 티가 안 나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너무 이렇게 거울을 봐도 이렇게 목사 티가 안 나냐 그렇게 생각하고 쭉 살아와서 한 17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한 15년 동안 나는 목사 티가 안 난다 얼굴이. 에라 이제 이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기 이거 맞았잖아. 근데 미스터베가 쏜 데는 빨리 났는데 이거는 이렇게 거꾸로 박혀가지고 뼈가 좀 긁혔는지 이게 소세지만해지더라고 이렇게 부은. 그래서 아무래도 파상풍이 올지 몰라서 병원에 갔어요 내가. 파상풍을 제가 10년 전에 맞았는데 물어보러 갔지. 괜찮냐 그랬더니 5년밖에 안 된대. 그러면서 다시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래 파상풍약을. 그래서 이제 다 그랬더니 진찰을 해야 파상풍 주사를 놔준다는 거예요 다시. 진찰을 쭉 하더니 나중에 간호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럼 거기다가 왜 못을 박았냐 이거야? 신기하게 지 손을 찔른 사람이 제가 무슨 자해 공갈단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예 제가 그 멕시코에 가서 뭐 좀 짓다가 그랬어요. 뭘 지으러 갔냐?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 그랬더니 딱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쩐지 좀 분위기가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 같다는 소리를 사실은 들은 거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이렇게 하더니 돈을 한 100불 깎아줬어. 초지인데 아니니까 50불 받지 말고요. 이거 어머니가 막 자기가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렴하게 주사를 맞았어. 목사라는 거 덕본 경우도 또 처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냐면 우리 장로님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꼭 장로님 보고 목사냐고 물어보거든. 그 남장로는 풍김이 꼭 목사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하면 목사처럼 보일 거야. 거룩하게 점점. 목사님이 이번에 예수님 닮으시라고 네. 옷을 봤는데 잘못 봐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근데 오면서 참 죄송한 게 그렇더라고. 손이 이렇게 탱탱 부니까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야. 통증이. 제가 여러 군데 상처를 이제 일하다가 다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하게 그냥 통증이 막 오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정말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큰 대못을 여기에다가 박혔다는데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못이 그냥 뚫고 싹 뺐는데 근데도 이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그거를 날 위해서 그랬다니까 운전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이게 진짜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못이 이만큼 지났는데 피 많이 났잖아 그지? 피가 꽤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때려 박았으니 걔네들이 무슨 혈관 피해가서 박겠어요? 아무데나 박은 거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뭐 나처럼 이렇게 막 서두르다가 실수로 쏜 게 아니고 다 알고 맨정신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죽지, 사람들한테 죽지 알면서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렸는데 그게 나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어우 막 아픈 거예요. 진짜 마음이. 죄송하고 손가락을 찔려서 아파 봐야 돼. 다 가서 다음번에 가거든요. 손 한 번씩 쏴봐.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아프셨다는 거. 야 진짜 아프셨겠더라. 자 다음 18절. 네, 12장 18절부터. 여러분이 나아가서 있는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고 약팔이 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계속. 네, 그들은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도 무서워 떨린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들먹던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과 완전하게 되는 부인의 인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와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도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우리 하느님은 태워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런 컨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는 터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흔들리는 터전 이걸 의지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피를 가지고 나가요. 피를. 예수 믿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버림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하고 2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워 없애시는 불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태우시나요? 결국은 모세가 시나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은 불이 다 지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결국 태워 없애시는 불인데 우리 안에서 뭘 태우신다는 거예요? 네? 쓴뿌리. 쓴뿌리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아가다 보면 피 흘리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죠.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아픕니다. 자식에게 해줘야 될 걸 못하고 눈을 딱 감고 내가 해야 되는 유혹이 있는데 그걸 딱 끊을 때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움도 느낍니다. 부끄러움도 다가옵니다. 그 다 아픔으로 처음엔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한 행위인데 그때
거룩하신 분이 나를 태워주는 거예요. 내 쓴뿌리를, 부끄러운 부분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주간 그릇에 내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참 희한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나의 그런 것들을 태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작은 어리석음에 주간 그릇에 내 인생, 내 미래 전체를 파는 짓을 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 때가 있었거든. 그걸 태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태워주시도록 나가려면 우리는 피 흘리는 것처럼 아프다 이게. 이게 참 아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도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아프다는 실체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 뒤에 태우심이 있고, 태우심을 통해서 거룩해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에 마음 주지 않고 그거에 마음 팔지 않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자기를 보고 스스로 놀라는 감격이 그때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이미 점점 새 예루살렘을 내 인생의 종착지로 여기는 이 변화가 생긴 거지 한 방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변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자주 만나던 친구 있잖아, 그지? 가서 같이 만나봐봐. 조금 있다가 가서 만나면 첫째, 할 얘기가 없다. 응? 별로. 옛날에 그 친한 친구하고 딱 만났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두 번째,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안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 친구를 사귀게 돼. 영적인 친구를. 그만큼 변하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근데 저는 이 표 이렇게 도식 중에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의지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게 on and off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저렇게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오프가 된 상태에서는 뭐 하는 거지? 내가 믿지도 않는데 뭐 헌신을 하고 뭐 사모를 하고 바라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져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맨정신이기를 바래. 제정신이기를. 진짜 안 믿으면서 붕 떠서 믿는 것처럼 막 휩쓸려 다니고 입으로 그냥 자기는 온갖 천사의 말을 다 하면서 속은 썩은 그런 제정신 아닌 인간들은 난 별로 원치 않고, 아, 내 속이 시커멓구나, 아직 덜 됐구나 하는 거를 냉철하게 보는 인간이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인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오프된 상태로 오프로 볼 수 있고, on인 걸 on으로 볼 수 있는 제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근데 사실은 오프가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긴 건 아무 의미 없어. on이 될 때가 있다는 게 퀄리티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대신 on이 됐을 상태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자기가 아직 컨펌을 못한 것뿐이지. 오프가 10시간이고 on이 10분이라 하더라도 10분이 정말 좋다면 그 다음에는 20분으로 늘어가고 30분으로 늘어가고 1시간으로 늘어갈 거 아니야. on 상태가 좋다는 거, 이거하고 퀄리티를 비교했을 때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하면, 우리 멕시코 가서 4일 동안 개고생하면 얼마나 힘들어.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요즘은 비몽사몽인데 힘들어서. 그래도 그때 좋잖아,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랑 가면 땡땡이 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
중간에 한 2명이 어디 가서 숨어 있어. 안 보이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지? 일사불란하게 한다는 게. 이번에 크리스가 땡땡이 치려고 저희 가서 담배 피고 있으면 그 누구지? 앤디 씨가 가가지고 또 데리고 그래가지고 땡땡이도 못 치더라고. 팀워크를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근데 그게 좋다는 거, 그게 재밌다는 거, 재미가 점점 붙으면 이쪽에 와서 오프된 상태 속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자극이 생기잖아. 힘들어도 그게 더 나은 거다 하는 자극이 생기면 내가 땀 흘리면서 바른 길 가게 나한테 눈 딱 감고 이거 칠 한번 안 해줘도 되거든?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 그러면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고 돌아설 때 기분이 이게 덜 흔들려. 지금까지는 쉐이킹 했단 말이야. 내가 좀 감을까 말까 했는데 해주고 나면 내 마음이 안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만큼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성실한 인간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필립 성도님이 솔직하게 고백한 게 필립이 아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이 사실상은 내 힘으로 꿈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믿음은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들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게 저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냥 한숨을 지면서 좀 도와주세요. 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혼자 한 소리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이 조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계기였는데 주님을 아시는구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좀 출발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그건 좋은 얘기야. 근데 이제 두 가지 예화를 들을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6학년 4반 졸업했대. 근데 우리 반창회가 있는데 걔네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한대.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나이 60 먹은 동창들이 하는데 내가 얼마 최근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기네가 모이면 제일 먼저 목사가 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반에서 2명이 목사가 됐어. 난 몰랐어요. 그럼 벌써 10몇 년째 걔네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야. 몰랐어. 남이 어디선가 기도해 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복된 거지. 두 번째 예화는 뭐냐면 내가 보면 우리 유인이가 저거 지 엄마가 보면 싫어하겠지. 유인이가 내가 보면 굉장히 느리거든. 그 아버지에 비하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영훈이가 왔다 갔다 할 때에 비하면 얘가 굉장히 느려. 에? 걸음걸이가 느리대요. 아니 뛰어다니는 건 잘하는데 말이 느려. 말이 느린 것 같아. 그런가? 머리가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해. 머리가 떨어져서 안 따라가는 거지. 내가 얘가 좀 머리가 둔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가 좀 미안해서 그랬는데 뭐냐면 한편으로는 머리 떨어진 것도 있겠지. 근데 다른 한편을 보면 얘가 1살 돼서 걷기 시작하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옹알이를 하면 걔 아버지가 다 알아들었어. 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성분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게 말 표현을 지금도 할아버지 뭐 단어만 나열해요. 지금은 그러면 나는 물어보지. 네 이름이 뭐야? 인이에요. 네 이름이 뭐야? 그러면 이제 계속 지 말로 해요. 그러면 지 아버지는 다 알아듣거든. 근데 나는 또 물어봐. 그 다음에 내가 누구야? 물어봐. 그러면 정확하게 말을 못해. 근데 내가 보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면 걔 아버지 책임이야. 다 미리 알아들어줬기 때문에 걔가 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도 피를 흘려야 돼. 스스로.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확 낮춰서 올라서지도 못했는데 합격했다고 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머리가 터지게 굴러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 고생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씨름하고 하나님한테 대면하고 고생을 해야 돼. 왜 그걸 받아줘? 그래 여러분께 된다 이게. 값을 치러야 돼. 이 값비싼 거거든. 근데 아파야 돼. 애들 키우는 것도 다 해주잖아요. 뭐든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걔 유인이 아빠 보고 나쁜 놈이라 그런 게 뭐냐면 너 이놈아 너 애가 자빠지면 너 왜 안 일으켜줘? 어? 일어서 그러잖아? 그거는 일어서게 놔도 지가 혼자 털게. 그럼 말도 다 하게 해야지. 그걸 왜 지가 다 말을 못하게 막고. 난 여러분들도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해. 처절하게 고독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 이거 경험해야 돼. 왜 내 설교에 만족해?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그건 여러분 거 아니야. 진주를 낳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아픈 거 보면 아파. 막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또는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파. 그렇지만 굳이 전화해서 위로하고 달콤한 말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왜? 니네 겪어야 된다.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성장통이 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규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며 춤추고 노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붙들렸어. 가서 매를 실컷 맞았어.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주 예수 때문에 핍박받기에 합당한 줄로 여기시는 줄로 알고 기뻐했더라. 이거.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걸 너 고난받아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약하면 더 약했으면 그런 고난을 안 줬을 거라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거를 준 거라고. 그래서 그걸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날 인정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는 참 아프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조바심 낼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을 필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부풀 낄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거기서 이제 자유가 시작된다고. 자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랑 늘 함께 있다는 게 진짜 보여주고 만져주고 느껴지면 덜 외롭죠. 더 신뢰가 되고 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하고 그 거룩이 누리는 창조의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실 때, 또 우리를 태우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아픕니다. 정말 아프고 정말 어둡고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지고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이 고비를 지나갈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